오늘 저는 믿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근거된 우리가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약 13권을 학자들이 하면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죽음 직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7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헬라 원어에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싸우고, 나는 마치고, 나는 지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영역이 나오고, 달려갈 길이라는 영역이 나오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것이 다 별개가 아니에요. 삼박자의 삼박자, 또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묶어서 돌아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는 싸웠다. 무슨 싸움을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마쳤다. 뭘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느슨하게 걸어간 인생이 아니고, 또 둘러간 인생이 아니고, 지름길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 트랙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여기 이 영역에서 좀 의아해할 수 있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화를 끼쳤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그리고 죽음 앞에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던 인물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나는 명예를 지켰다, 도덕성을 지켰다, 사도적 사명을 지켰다, 학문성을, 사도 바울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문성을 지켰다,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에 사람들은 정직해요. 사람들은 죽음 앞두고 제일 정직해집니다. 또 하나는 죽음 앞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되새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결산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지도 않고, 또 택한 백성들은 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저 너무 위로가 되죠. 저도 사실 목사이면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요, 참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죠. 근데 제가 현실에 돌아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60대, 70대, 80대는 이 복음화율이 25% 상위잖아요. 다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믿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25% 위쪽이에요. 40에서 50대를 보면 한 20%쯤 돼요, 지금. 이 부모 세대가, 아이들 둔 부모 세대가.
그 다음에 20대에 가서는요 팍 떨어집니다. 11%예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13%고요. 어린이들. 근데 이게 제가 20대 청소년 어린이는요, 이 통계청 통계인데 사실은 통계청에서 전화가 오든지 방문을 하면 어른들을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요, 부모를. 그러면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자녀들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도 우리 자녀들도 기독교인이죠. 그래 통계가 많이 잡힌 거예요, 지금. 교회 가는 인원들이, 청소년이 지금 교회 가는 인원들이 몇 퍼센트 하면 3에서 5%예요. 20대 교회 나오는 인원들 하면 3에서 5%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훨씬 미쳐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영역이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환경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앙이 저절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요? 제가 유럽을 가보면요 80%, 90% 이번에 독일에서 오신 우리 데니스라는 분도 지금 독일 대사관 참사관으로 오셨지만 독일도 80%, 한때는 90%까지 복음화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독일 교회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국, 유럽 다 그런 거예요. 예배당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예배당이 유지가 안 돼서 다른 용도로 지금 팔려가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유동적이지, 한 번 믿어서 그냥 영원토록 믿어지고, 믿음의 부모님에게 태어나면 영원토록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개성되고, 그게 제가 목회적 현실에서 37년째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믿다가도 세상으로 가버리고요, 언젠가는 돌아오겠는지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믿음의 후예를 향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이 퀄리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도 유동적이지만요, 질적 차원이 가짜 믿음도 많아요. 사실은 거짓 믿음도 많고 얕은 믿음도 많은 겁니다.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을 보면 많이 우리가 변색되어 있지 않냐. 그냥 믿으면 되죠. 예수님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네퍼가 cheap grace라고 했잖아요. 값싼 은혜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정말 맞아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이 믿음으로 주어진 이 대가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희생의 피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재림의 주로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의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믿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적게 본다는 거예요? 별로 믿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반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애가 몇 명이냐면 없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최선의 오펜스가 최선의 디펜스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교사를 하든, 뭐 목장 리더를 하든, 소그룹 리더를 하든, 또 봉사를 하든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도전 주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까먹어요. 믿음이. 믿음 생활은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이쪽 저쪽 둘러보면서 가고 싶은 길 다 가는 선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하면 트랙, 이 정해진 트랙을 향해서, 고대 헬라에서 이 운동선수들이 경쟁할 때 그 트랙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트랙을 경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지점에서 상 받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나눴죠. 믿음 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 고 한경직 영락계 그 목사님께 이제 후배들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이었던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분에게 후배들이 은퇴한 후에 찾아와서 어르신 꼭 후배들에게 남길 덕담을, 제일 중요한 걸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걸 당연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요, 깊은 뜻도 있고 광의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라는 곳에 이제 성지 순례차 오래전입니다 갔는데, 이집트 청년이 이제 가이드라고 영어가 좀 돼서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묵상하면서 쭉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쑥 저 옆을 지나가다가 그러더라고요. You are like a holy man, 이러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 같아, 이러더라고요. 듣기는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땡큐 하고 예수님 믿냐고 그랬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Yes, I do,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그랬어요. 너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랬더니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Jesus is one of the greatest prophet,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 다니고 소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뭘 어디 막 숫자로 뭘 하면 많이 모입시다, 그래서 힘을 모입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 지금 기독교 신인도가 막 11%인가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가 평생을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믿음이 뺏길 수도 있구나.
믿음은 뺏길 수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나 따라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그 믿음이 뺏길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이 변색돼서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믿은 사람의 구원이 보장된다. 내 믿음은 영원히 보장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선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또 환경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육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길 아니에요. 만만한 길 같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힘든 길, 싸워야 되는 길,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도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싸움이 있는 것도 봤지 않냐. 이게 믿음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언젠가 보니까 주차장까지 부부가 왔다가 대판 싸우고 한 사람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싸움 싸우지 마시고요, 믿음 싸워야 됩니다. 육은 그렇잖아요. 올 주일이 됐는데 육신은 교회 오고 싶지 않고 침대 위에서 뒹굴고 싶고요. 부부간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두 사람이 믿음이 쭉정이 믿음일 때는 그냥 대충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그냥 가고 싶은 데도 다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여자분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주일날 우리 놀러 가야지. 왜 일요일날 놀러 안 가냐고. 나는 이제 교회 예배도 드리고 온전하게 예배도 드리고, 나는 봉사도 해야 된다. 주일이지 않냐. 이날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날은. 그러니까 남편이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한지 아세요? 60일 말 안 해요. 60일.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60일을 삐져서 2달을 삐져서 말도 안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럼 놀러 갈 때 같이 가라고 하겠어요? 뭐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알지 않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 여자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 다 감동받아서 믿을 것 같죠? 바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니까 거기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믿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여러분 쭉정이가 맞는 거예요. 많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Show me you are living God.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죠. 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본바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겠냐? 그럼 세상이 그럴 것 같아요.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화나고 싶은 대로 또 화내고요. 전 참 감사하게도 저는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데 요거 하나 자랑할게요. 저는 운전하면서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화낼 일, 짜증낼 일 많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운전하면 한 번도 화를 끼어들고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뭐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데요. 양보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 더 많죠. 이기적이죠. 말은 많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듣는 게 많거든요. 교회 와서 계속 듣잖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더니 80대 한 중반 갔더니요,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7절에 믿음을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것은 헬라로 테테레카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의 완료 시제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기 규칙을 지켰다.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했다. 청지기가 종이 주인에게 충성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게 그냥 수동적, 내재적,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머물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내게 맡기진 그 바운더리에서 내게 미션을 준 상관에게 충성하고, 보든 안 보든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다 믿음은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삶에 배제된 믿음은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할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싸움은요, 선한 싸움인데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화내고 사회에서 맨날 화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솔직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왜 성가대는 아멘 안 해요? 오늘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가운을 입으니까 다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한 달 동안만 따라다니면서 성가대원들 아무나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다큐로 카메라 한번 찍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고백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너 지금 가는 이 길에 결박 잡힐 거다, 환난이 있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내가 그럽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인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미션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순교입니다. 순교자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결국 거기를 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요, 꼭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육신의 생명만 뺏긴 게 순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순교적 삶입니다. 주인님이 원하는 뜻을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달려가야 돼. 거기를 달려간다고 해서 집중력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에 올려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총회 준비하면서 엄청 달려갔어요,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119년 역사에 가장 열심히 뛴 후보라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경옥 목사님,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 어쨌든 될 텐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제가요, 누구 한 표 얻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딱 목적을 정합니다. 교단을 목회하자. 전체 교단을 한번 교회들 신방하자. 만나자.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부목사님, 비서목사님도 목이 지금 잠기고요. 저도 목이 갔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공짜는 없다. 이제 어떤 여목사님을 우리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분이 대의원이셔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지역의 지방의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더라고요. 목사님에서 꼭 기도하겠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분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대요. 정말. 근데 어느 날 그 4월 말에 우리 아내하고 모밀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일정을 소화하다 가다가 어느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요.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사모님을 꼭 뵙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해서 목사님 기도를 막 하는데 사모님 기도를 막 시키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사모님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오기를 그 사모는 순교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처럼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딱 그 식당에서 대한민국 이 천지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딱 그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긴 해요, 사실은. 매년 1년 동안요, 감사한 것만 100만 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없으면 은행 빌려서라도 하고. 또 이번에 당선됐다고 500만 원 하고. 우리가 평균 전도, 선교, 매주 전도원금, 선교원금, 장학금금, 건축원금,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다 하지만 또 1,000번째, 축복의 마중물이고, 그것도 매일 5만 원씩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것도 얼마나 액수가 많아요. 근데 또 감사원금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했다, 이 밤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목사님 제가 좀 깎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인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셔야 돼요. 주인님이 하라는 걸 해야 그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이게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인님이 하라고 한 걸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순교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게 믿음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구석구석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담임 목사 부부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죽을 각오로 우리 목회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지. 여러분 둘만 세 명만 넣어보세요. 그게 사이가 좋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2명, 3명만 딱 모아놓으면 마음이 안 맞아져요. 이게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안 맞아요. 이게 저도 사람을 안 믿어요.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까 평안하잖아요.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또 보니까 뭐 국무총리도 나오고 뭐 청문회 통과하겠죠. 뭐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저는 위대한 사업가도 더 나와야 되고 각 분야의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저께 아까 탁구대회 엊그저께 했는데요, 남녀 혼성 복식팀이 나간 게 아니고 우리 부부가 탁구를 가끔 치는데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친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못 쳤어요. 총회 준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탁구를 1년에 한 주에 한 2번 칠 때도 있었어요. 서산에 있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복식으로 대회를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를 하는데요, 항상 예선 탈락했어요. 한 번도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복싱 나오면 예선 탈락. 열심히 준비해서 여보 우리 대회 나온다, 우리 열심히 하자, 준비하자 막 준비해서 나가면 1회전이나 2회전에서 땡 탈락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10몇 년 동안. 근데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탁구를 못 친 거예요. 그리고 탁구는 여기 아주 가벼운 공이기 때문에 한 주간, 2주간만 안 치면 감이 벌써 떨어져요. 근데 1년 2개월 안 쳤으니까 이거 사람으로 치면요 한 20년, 30년 안 만났다가 만난 사이예요. 멋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결승까지 올라갔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날은 잘 쳐지고, 그리고요 막 평상시에 우승팀, 준우승 막 대놓고 하던 팀들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이상하게 헛방치고 막 그냥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도 이상했어요. 아무도 안 쳐서 여보 그냥 저분들이 우리가 탁구 치기를 원하니까, 신길교회 목사님이 탁구 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이 치면 어때요? 아내가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탁구를 오전에 총회본부 일보 와서 탁구를 자꾸 한 거예요. 그냥 1년 2개월 만에 찍으러 한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저쪽에서 헛방. 또 희한하게 열심히 연습할 때보다 더 잘 돼. 이야,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위로하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깜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요 안 될 게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길가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손 대보세요. 끝까지 다 손 이렇게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자녀 손들도 그냥 놔두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 싸움 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명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시자. 나도 따라가오. 우리 시간 하나님, 나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녀 손들도 우리 형제들도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